우리는 지금 동양학 전체의 개념을 다시 해석해야 할 만큼의 중요한 사건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북두칠성의 현신으로서 8가지 모습 중 건계와 공계의 표상인 거북선을 통하여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1-5절 천지는 대대적인 천지 이전 북두칠성의 천두성과 지두성이니 자연과 음양 또한 그러하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천지는 대대적인 천지 이전 북두칠성의 천두성과 지두성이니 자연과 음양 또한 그러하다. 뱀과 거북, 용왕현과 거북의 몸체는 천지이며 양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지는 대대적인 천지이다. 뱀과 거북, 용왕현과 거북의 몸체에서 유도되는 천지는 대대적인 천지가 아니라 대대적인 천지를 포괄하여 우주 만물이 유래하는 근원인 천, 즉 북두칠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역경의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둔다는 이론적인 사상이다. 고대인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하늘이라는 용어는 천지의 대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천지를 포괄하여 우주 만물이 유래하는 근원이니 단전에서 건의 원리라고 한 것이다. 이 내용은 그 상수역학의 저자인 고혜민 선생이 역경의 일부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문장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권위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늘은 만물을 낳는다는 개념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여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에서는 남성성인 하늘이 만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일생수, 이 천일생수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천일생수 개념을 모르면 고대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북두칠성이 은하수를 탄생시켰다는 뜻으로서 이는 북두칠성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은유적 표현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천일은 용도에서의 천일이며, 여기 용도죠. 용도에서 여기 휜점으로 나타나는 천일, 동양의 의서와 도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 소문에서의 천일이고, 북두칠성에서의 첫 번째 별 천일, 즉 천두성을 뜻합니다.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은 추정이라고도 하고 탐낭이라고도 하고 천원이라고도 하고 천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일을 말합니다. 이 속에 동양 문명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확장하게 되면 인류 문명의 비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천일생수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면 1만 년이 지나도
밝힐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음양오행학이나 역경의 대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천지라고 하는 말,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천지라고 하는 말, 자연이라고 하는 말, 혹은 천지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대대적인 천지를 포괄하여 우주 만물이 유래하는 근원인 천, 즉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지자연은 북두칠성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 현실화된 세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가로에 있는 구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천일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천일이 삼신, 즉 북두칠성이 되는 별도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동양 문명 전반적인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혜민 선생조차도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과연 그러한가란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연이란 의미의 그 답이 있습니다. 스스로자 그럴련, 스스로 그러함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로 나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 북두칠성과 북두칠성이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존재들, 옛 사람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하다면 이를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장 태상현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에 이르기를, 첫째 정심신주, 천연 진일 자연, 천연은 진일로서 자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여기서 천연은 북두칠성을 나타내며 진일 또한 천일로서 진일이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개천비장, 동호현원 황랑무변 팔방정기 혼합자연.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천지비장, 하늘과 땅을 여는 비밀의 글이란 뜻입니다. 동호현원, 동호는 현원이다. 여기서 현원은 또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동호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말, 북국성기에서 성기와 대응하는 말입니다. 동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물이란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현원은 천일생수하고 있는 북두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두칠성 머리우물과 천일생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해석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과 원의 관계입니다. 현과 원 같은 관계예요. 보시자고요. 옛사람들은 현과 원을 다음과 같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살펴볼까요? 황제의 내경에 이르기를, 황제가 묻는다. 하늘에는 오행이 있으니 오위를 거느려 한서조수풍을 낳는다. 하늘에 오행이 있다는 것은 단, 붉은빛,
금 누른빛, 땅의 색깔 말하는 거예요. 창 푸른빛, 소 흰빛, 원 검은빛. 여기서 검은빛이라는 것은 검을 현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의 오기이다. 이게 원과 거물현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용도에서 인력수를 현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이는 오방자리이고 땅의 오행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과 물을 구분하지 않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또 이제 해석을 하려면 또 많은 얘기를 해야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조수풍화는 하늘의 육기이다. 대개 하늘의 오기는 십간으로 나뉘어진 곳을 지나 십간의 기로서 땅의 오행을 변화시키고 땅의 오행으로서 육기를 낳는다. 이런 구절이 이러한 그 황제내경 소문을 통해서 으뜸원과 거물현이 같은 개념임을 증명했습니다. 황랑무변, 밝고 밝음이 한계가 없다. 자천광명,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광명과 자재광명, 스스로 존재하는 광명은 북두칠성의 또 다른 명칭이다. 따라서 무한대로 뻗어가는 북두칠성의 광명을 뜻한다. 이 또한 자천광명, 자재광명이 북두칠성이 또 다른 명칭임을 모르면 해석될 수 없는 구절이다. 그리고 팔방정기, 정기가 팔방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해석, 천일생수하고 있는 북두칠성 광명이 정기죠. 정기. 광명이 팔방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감을 뜻한다. 이 자료는 북두칠성이 우주를 구성하는 8가지 성품을 가지고 8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상으로 표현한 것이 태극이라고 주장한 필자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세 번째 자료이다. 저는 이 강의에 앞서 6번의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북두칠성이 우주를 구성하는 8가지 성품을 가지고 8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상으로 표현한 것이 태극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합자연, 위와 같은 개념들이 혼합된 것이 자연이다. 이 글의 제목은 천지비장이다. 여기서 땅의 개념이 존재합니까? 천지비장이라 그러는데 전혀 땅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질 않아요. 온통 북두칠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의 천지란 북두칠성의 천두성과 지두성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여기서의 천지란 자연이라는 뜻으로 귀결됩니다. 이 글은 천지자연이 북두칠성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북두칠성이 일으키는 현상계를 의미함을 나타냅니다. 북두칠성의 또 다른 명칭 자천광명,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광명, 자재광명, 스스로 존재하는 광명에서 자천과 자재는 자연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신라 의상대사의 화엄일승 법계도의 중요 구절 중 하나인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중심은 하나이니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다 와 그대로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결론 지으면 천지가 자연이고 그 자연이 음양이며 그 자연의 변화를 규명하여 설명하는 것이 음양오행인 것입니다. 셋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천, 하늘, 하느님, 임금, 제왕, 천자, 자연, 여기 자연이란 말 나오죠. 하늘인데 천체, 천체 운행, 성질, 타고. 자전의 뜻 자체가 모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뜻이며 하늘, 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 속에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하늘, 천을 파자하면 대일로서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하늘, 천이란 글자가 처음서부터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엄청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넷째, 천, 지고무상 하늘천, 무의자연천, 진리천, 제왕경칭 임금천, 운명 운수천, 생야 날천. 해석: 자전의 뜻 자체가 모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뜻이면서 하늘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글자 속에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천지는 상대적 관계, 즉 음양적 관계입니다. 하늘천에 자연이라는 뜻이 있다면 땅에도 자연이라는 뜻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지, 따지, 무띠, 육지, 지, 나라지, 하, 아래지, 곧지. 여기서의 지는 천의 대대적인 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 지으면 자전에서의 하늘천은 땅의 대대적인 천이 아니라 천지를 포괄하여 우주 만물이 유래하는 근원인 천, 즉 북두칠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또 있어요. 별도의 증명. 그러니까 또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천지는 대대적인 천지로 표현될 때의 천지가 있고 대대적인 천지 이전에 천지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천지 이전의 천지는 북두칠성의 양두성과 음두성 또는 천두성과 지두성임이 증명되었고 자연과 음양 또한 그러하다. 북두 구사합체, 즉 북현무와 대응하는 용왕형구의 현신인 거북선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언어와 상징에는 언어와 상징이 지니고 있는 올바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올바른 의미가 왜곡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란 질문을 남기며 결론지어 봅니다. 이러한 사실들, 즉 거북선이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거북선을 설계한 사람과 이순신 장군께서는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북선에서 사용된 총통은, 즉 대포는 모두 4종류인데 천자문에서 이름을 딴 천지현황이며 천지현황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부합하게 무기 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별도의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면서 동양 문명, 나아가 인류 문명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두칠성 연구원 대표 구호 이동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